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함께 두 구절을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히 모태 신앙인 분들에 비해서는 신앙생활을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봤고요. 2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 믿음 또한 늘 약해서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신앙의 경륜이 좀 이렇게 늦은 것도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하여 제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조금 더 어려웠던 이유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를 뉴욕에서 다녔습니다. 뉴욕에는 한인타운이 맨하탄에 하나 있고 또 플러싱이라는 동네에 하나 있는데 고등학생들을 늘 이제 주말이면 이 플러싱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이제 모든 유흥 업소들이 거의 다 있어요. 노래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잘 모를 때니까 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직결지니까. 7번 전철역에 종점이었는데 늘 그 종점에 딱 내리면은 그 바로 앞에 광장에 여기 넓은 광장이 있는데 당시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두 군데에서 경쟁하듯 이렇게 양쪽에 서셔가지고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노방전도는 이제 팝콘도 나눠주고 휴지도 나눠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노방전도는 경배와 찬양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앰프를 가지고 와서 막 율동팀도 옷을 깔맞춤 해가지고 꼭 드레스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이렇게 약간 북조선 느낌 나는. 그러고서 이렇게 하는데 좋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것까지 좋았는데 늘 좀 눈에 좀 거슬렸던 건 피켓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그때는 그게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였으니까 더 불편했지만 나중엔 알고서도 불편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다른 분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만큼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저에게만큼은 그러한 전도 방법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 반감을 좀 나타내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나중에 돌아와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 신학교도 다 마치고 목회 경험도 사역 경험도 있는 저에게 명동이나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만나는 예수 천국 불신지옥 피켓을 들고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개신교가 하도 이 사회 지탄을 받아서 조금 덜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좀 있죠. 늘 마음속으로 무엇이 의문이었냐면 왜 예수님이 지옥 가기 싫어서 만나야 하는 대상으로 저렇게 사람들을 왜 예수님을 그러한 방식으로 전할까? 왜 교회에 다니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지옥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심리학 용어 중에 포비아라고 있습니다. 공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포비아 공포는 사람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용하여 강박적으로 그 대상을 피하게 만듭니다. 저는 교회의 전도 방식이 그러한 방식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지옥이라는 포비아, 공포를 이용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안긴 뒤에 강박적으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예수천국 불신지옥의 전도 방식이거든요. 지금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들, IS 같은 그런 사람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포비아를 통해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여 알라를 믿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테러가 한 방법이고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의 방법이
두려움과 불안을 통한 공포일까?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런 방법밖에는 없는가?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첫 말씀과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 하신 마지막 말씀 두 구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전체의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에는 지옥의 공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와 가까웠다.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것을 극대화하여서 일로 피시내라라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정말 너희가 와야 할 곳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 천국 나 있는 대로 와. 그러한 말씀인 거죠. 전체가 그러한 맥락입니다. 하늘 천자의 나라국입니다. 전 한문을 잘 모르지만 유일하게 아는 천국. 이 부분에서 웃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 하나님 나라 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천국을 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한때는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저는 한때 이 물리적 능력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목회자의 물리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입신, 신유, 그런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막 안수를 하면 병자들이 낫고 물고기 몇 개랑 떡 놓고 축도를 하면 막 광주리가 넘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퍼포먼스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 보이죠? 그래서 그런 집회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녔어요. 뭐 집회만 있다 그러면 골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집회를 참석했는데 강사분이 여자분 한 분을 입신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안수를 딱 하니까 바로 뒤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이어서 천국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사 목사님이 마이크를 들고 이제 중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매요, 천국 가는데 뭐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큰 빛이 보인대요. 너무너무 밝은 빛이래요. 그리고 집들이 보이는데 다 금으로 돼 있고 길들이 다 보석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를 보는데 과일나무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과일나무인데 열매들이 전부 다 보석이랍니다. 제가 거기까지 듣고 나왔습니다. 못 먹잖아요. 과일나무에 열매가 보석이면 그걸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뭐 먹지도 못할 천국 가봐야 뭐 별 재미가 없겠다, 맛이 없겠다 싶어서 거기서부터는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보석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여서 자매님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데 거기서 그 천국의 물리적 재질이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천국이라는 곳은 영원히 변치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인간의 눈에 영원히 변치 않을 만한 것들이 보석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그 보석의 이름들을 쭉 환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지극히 자신들의 욕심에 천국을 투영하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그러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과일나무의 열매가 보석이면 아무리 천국이 그러한 개념이 없는 곳이라고 해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천국이 보석이 가득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건데 아까부터 보석 얘기만 하면 입이 되게 미소를 어떻게 감추지 못하세요. 우리 여성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눈들이 반짝거리시고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을 왜 가야 될까라고 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배운 대로 영생, 구원이라니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릴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곳이니까 천국 가야지. 웬만한 교회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걸 다행스럽게 우리 너무 이렇게 티나잖아요. 짜고 하는 것 같이. 사랑합니다 1교구. 네. 영원한 생명, 삶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만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구원받고 왜 영생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왜 구원받아야 돼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까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여러분들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거기 왜 가고 싶으세요?
자, 정답은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오늘 읽은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의 연장선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끝나서 없어지더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서로 같이 보고 살자는 겁니다. 영원히 나랑 같이 함께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나와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곳이 하나님 계신 곳 아닙니까? 그러니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자는 겁니다. 영원히.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좋았다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그리고 뭐 좋아하는 거 있으시죠?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자꾸 함께 하고 싶어져요. 사람들끼리 너무 좋으면 어때요? 밥 먹자 그래요. 그리고 남녀간에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마치 그러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건 그냥 잠깐 보고 살 사이가 아니라 영원히 함께 보자.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권세에 눌려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여 죽는 것을 내가 절대 못 보겠다. 어떻게 하든 너희들을 살려서 꼭 나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으로 가야 하겠다. 하나님의 어떤 결단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결단. 그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나 같은 걸 좋아하실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날 실망하지 않으실까? 난 믿음이 많이 부족한데, 난 기도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많은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내 스스로도 나의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솔직하게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거절을 당해봤거든요. 너무나 많은 시험에 떨어져 보고, 너무나 많은 판단 가운데 놓여보고, 너무나 많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어때요? 나를 받아준 사람이 많아요? 나를 거절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저를 거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살면서 늘 초등학생들부터 시험인데 우리 애기들도 무슨 초등학생 애기들이 시험이 그렇게 많은지 안타까워 죽겠어요. 거기에서 시험 보고 나면요 80점이면 저는 우수한 점수라고 생각해요. 전 초등학교 때 80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8점은 받아본 적이 있어요. 8점, 20점 뭐 이렇게. 전 50점 넘으면 막 집에 어깨가 이래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엄마한테 시험지 탁 던지면서 오늘 시험 정말 끝내줬다고, 50점 맞았다고 왜 이랬는데, 우리 아들은 80점 맞았는데 표정이 너무 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4개나 틀렸다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 16개 맞춘 만족감은 어디로 가고 4개 틀린 거절감이 아이의 인생을 저렇게 배려놔야 되지. 막 속이상 학교 전화하라고. 좀 성격이 급하니까 80점이면 극도의 칭찬을 해줘야죠. 천재라고. 그런데 비교하는 거예요. 1등이랑. 나는 그 1등에 비교하면 늘 부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이런 시스템에, 이런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늘 나는 부족하고, 늘 나는 안 되고, 늘 나는 안 받아들여지고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천국,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저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나 같은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여질까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을 생각하기가 무서운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하나님이 날 버릴까봐, 날 선택하지 않을까봐. 여러분들 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게 왜 그거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 심리를 잘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비교를 당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세상과 비교하여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섭게 협박하듯 나의 부족함을 파내고 파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읽으신 20절 위에 있는 28장 16,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2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그 마지막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속이 상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 3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다 찾아가십니다. 첫 번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찾아가셨죠. 그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것을 말씀으로 다시 설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렘이라는 설교를 했죠. 그 다음에 누굴 찾아갑니까? 의심 많은 도마 찾아가서 그 수치스러운 그 흉터, 그 상처, 본인에게는 아픈 그 자존감 다, 자존심 다 내려놓고, 너 여기 한번 손 넣어봐, 옆구리 한번 만져봐, 네가 그러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드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무너진 마음들 다 회복시켜주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이 나쁜 놈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조반을 직접 지으시고 다 주신 다음, 그래서 제가 사랑하셔서 오셨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거 왜 많지? 좀 무슨 설교 시리즈. 그러한 과정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나 천국 간다, 난 이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얼굴을 육신적으로는 보기가 어려울 거야 하고 가시는 그 마지막 상황인데도 뭡니까?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정말 절망스러워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만큼은 한번 혼을 내야 됩니다. 해도 너무하네. 저 같으면은요, 벌써 십자가에 내려오자마자 제자들 다 갈아치웠을 것 같아요. 이 자격 없는 것들, 3년 반을 그렇게 끌고 다니고 내가 십자가에서 다시 나타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의심하는 이 제자들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정말 돌머리들 같아요. 이해 안 되죠.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마디 다른 이야기 없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여 줄게.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본의가 느껴지십니까? 시작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나랑 무조건 영원히 살아야 돼, 같이 나랑 이 나라에서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각오죠. 마지막 이 제자들이 7푼이 8푼이 같은 짓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세상 끝날까지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는 무조건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나는 너희를 영원히 보고 싶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이 제자들에게. 자,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본문의 두 구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의 반응. 하나님은 내가 너무 좋아서 나를 영원히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천국에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조금 좀 과한 비유고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만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뜩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랑 나랑 별로 안 친해. 막상 가봤는데 이렇게 뭐 얼굴을 보기도 좀 그렇고 손이 좀 베베 꼬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나님의 편재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은 온 동네방네가 다 하나님이에요. 어디 숨을 수가 없어요. 내 집 짓고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거기 큰
큰 빛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편재를 이야기하는 건데 늘 하나님을 보고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어서. 무슨 말씀 서로 나누실 겁니까? 어떤 이야기 할 겁니까? 보고 싶은 대상은 맞나요? 평소에 얘기 많이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딱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듣고 싶을까요? 저는 뭐 오전에도 고백했지만 지금 솔직히 하나님 하면 동일한 고백들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나 자격 없는 저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셔서 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인생을 살 때 너무나 위험한 위기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은혜가 참 컸습니다. 이제 여기서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전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굉장히 욕을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툭하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름 끼치기 싫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 아주 고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이 열망, 이 친근함,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다 망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너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한번 정말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지옥 가기 싫어서 만나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왜 천국을 지옥 가기 싫어서 가야 하는 장소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협박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공포스러운 형틀이 당시 십자가였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나의 죄책감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작은 모습들 때문에 내 안에 가다 놓고 우리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청년 전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때 제 별명이 기도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근데 그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전히 오전이나 저녁이나 불신이 가득한 표정을 보이시네요. 그때 기도 소리가 제가 제일 컸고요. 기도도 제일 길게 했습니다. 한 4년 정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미국 한인교회는요. 우리나라보다 한 20년 정도가 늦어요. 왜냐하면 거의 8, 90년대 이민 그 1세대들의 러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 가신 문화가 그대로 지금까지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철야 기도도 11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온전한 11시에서 4시까지의 시간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빼놓고는 자리를 이탈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많았어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기도 부탁을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부탁한 기도 제목을 적다 보니 A4지 한 7, 8장이 이렇게 뭉태기로 기도 제목이 빼곡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하시는 기도 제목 부탁보다 저한테 하는 게 좀 많아서 약간 눈치도 그 담임 목사님보다 제 기도를 또 길게 오래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도 많이 하셨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러 오셨어요. 남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남편이 교회 좀 나왔으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겠죠. 남편이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남편이 좀 구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듣고 무척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 집사님은 교회를 오면 늘 모든 사람들에게 남편 욕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미 마음으로는 친숙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술을 많이 드셨고 2주 전에 카지노에서 돈을 많이 잃으셨고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세세하게 우리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 집사님이 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요? 한탄하듯 이분저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 남편 집사님을 잘 알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막 심한 소리까지 하십니다. 사업이 한번 좀 망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좀 혼나야지 정신 차린다고 막 이런 무서운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이 교회를 좀 나오게 해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무척 난감한 거죠. 교회를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남자 집사님이 교회를 오시면 더 큰 상처와 더 큰 불안과 더 큰 그 화가 임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한참을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집사님 남편분과 집에서 지내는 거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걸 말하면 잔소리지 그걸 뭘 묻냐고, 지옥 같다고, 하루하루가 매일 싸우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남편분이 교회 나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면 남편분과 영원히 천국에서 얼굴 보고 사셔야 되는데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냐고. 집사님 기도하신 거 제가 많이 열심히 기도해서 남편분이 교회 나오시면 매 주일마다 함께 옆자리에서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구원, 천국이라는 것을 저쪽에 먼 나라 개념으로만 생각했지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임한다고 생각하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고 맹목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 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가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 집사님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거였어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돼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요? 본질적으로 문제를 바로 한 질문에 들어가니 사랑이 없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게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사람만 앉혀놓는 전도를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물리적으로 사람 수만 많이 늘리고, 물리적으로 교회를 크게 짓고 외형적인 것만 집중하고 나는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랑이 성도들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힘든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은 교인이 많아요. 여전히 대형교회들은 10,000명, 20,000명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욕을 먹습니까? 왜 그것이 천국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라가 넘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거든요. 영원히 당신을, 나는 너를 영원히 보고 싶어. 그러니 회개해. 하나님 나라 가자. 우리 나라 오렴. 천국 와. 나는 너를 영원히 보고 싶어. 네가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해도, 네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네가 여전히 나를 의심해도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변화시켰거든요.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베드로 자기가 십자가 지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사도들의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때의 그 역사들이 다 무엇을 기반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사랑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사람만 많이 오라고, 예? 몸만 좀 와 있으라고, 전도 운동 이런 거, 전 높은 뜻 정의교회 그래서 참 좋아요. 전도 폭발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전도 폭발, 전도 운동 그게 뭡니까? 사람들 돈 줘서 안 치고 어떻게든 막 억지로 강제로 안 치고, 그럼 뭐예요? 옆에 보면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는 교회 내에 없고 그저 사람만 많이 앉히면 좋은 건 줄 아는 그런 착각들, 그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는 사랑입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끝까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를 영원히 보고 말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사랑, 긍휼, 은혜, 이런 좋은 하늘의 모든 각종의 좋은 은사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녹는 거잖아요, 그 사랑 앞에.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서로 부족한 것들 바라봐 주지 않습니까?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낮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아니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가장 힘든 대상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희 어머니는 불신도 강했지만 불힘도 강했어요. 절을 다니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칠성사, 그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엽서들. 좀 전에 말씀드린 11시부터 4시까지의 철야 기도의 반 이상이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이었어요.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달아매는 거예요. 1년을 전도를 해도 안 돼. 2년을 전도를 해도 안 돼. 당대에 가장 유명하다는 설교 테이프를 구해서 같이 틀어놓고 비디오로 보고 테이프로도 전해드리고, 너무 좋은 말씀 은혜가 있으면 메모해서 전해주고, 안 돼요. 안 들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게 2년 3년을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언제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했냐면요, 이제 제가 좀 신앙적으로 철이 좀 들으면서 솔직하게 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 세상에서 삶을 다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갈 텐데 그 자리에 엄마가 없으면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나는 엄마를 영원히 보고 싶어. 딱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마음이 좀 열렸어요. 그때부터. 그 솔직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저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제가 정말 부러웠던 건 뭐였냐면, 가족 경연 대회 때 꼭 그 몹쓸 것들을 하잖아요. 그 몹쓸 일들을. 가족 없는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리고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 모든 세팅을 그러니까 혼자 사회 보고 세팅하고 무대 정리하고 상품 사러 다니고 포장하고 그 막 1인 한 7역 정도를 하는 거죠. 할 때마다 가족들 와서 찬양하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상도 타고 막 외식 상품권 받아가고, 그러면 가족들이 다 식사를 마치고 가면 혼자 이제 장비를 정리하는 거예요. 다 정비해서 놓고 가면 아무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아요. 저 혼자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때 저의 소원은 그냥 가족끼리, 왜 그 단순한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교회 좀 같이 다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그게 부러웠는지. 그런 마음만 많아서 어머니한테 전도가 그런 식이었어요. 교회를 오게 하는 거,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보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이 안으로 들어올수록, 정말 우리 엄마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어떤 건지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걸로 좀 바뀐 거죠. 몸만 왔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후로 전도가 솔직하게 됐어요. 솔직하게. 사심 없이 영원히 엄마를 보고 싶어.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녹지 않을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도 전략으로 제법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내 친구들, 미국에 있는 친구들 가서 그 말이면 다 먹히더라고요. 야, 난 너를 영원히 함께 보고 싶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60년, 70년, 80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보다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의리, 뭐 이런 거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우린 천국까지 함께 가는 의리,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게 진심이면 통해요. 야, 하나님도 너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천국 오라는 거야. 영원히 같이 보고 살자고. 걱정 없는 곳에서, 아픔 없는 곳에서. 그렇게. 그러니 저와 같이 인생을 조금 어렵게 살던 친구들이거든요. 다들 결손 가정들 이런 애들 많고 다 지금 교회 집사요. 조금 이렇게 신앙 안 좋은 집사들이 지금 많아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전도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움을 오래 품기도 쉽지 않아요. 옆 사람들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영원히 함께 볼 사람인데
미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고 싶겠죠? 천국에 가서도 봐야 되는데,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봐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사랑이 넘친다면 더 좋겠죠? 예,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부부들끼리 대화를 하시는데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 좋아서 우린 천국 가서도 계속 봐야 돼. 꼭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니면 남에게 강요하듯 아니면 지옥이라는 포비아를 통해서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여서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당신의 나라를 전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밟고 다니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히 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싶은 신앙인인지, 나는 혹시 하나님이 좀 불편하진 않은지 피하고 싶은지, 아니면 나의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은 아닌지,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늘 그 곁에 같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나를 영원히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살고 있는지, 시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